잠언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잠언 10장에서는 참 의인에 대한 말씀이, 참 의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어떤 축복이 오느냐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0장에서는 도덕적인 교훈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인간적인 의는 상대적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안 졌어, 너는 졌네? 나는 이렇게 악한 말을 안 했어, 너는 악한 말을 하네? 사람의 의는 상대성이에요. 기준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 간에도 달라요, 기준이. 공산국가에서는 민주국가에 대해서 간첩으로 가고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또 민주국가에서 공산국가를 주적으로 삼고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뺏어가도 죄가 안 돼요. 오히려 포상을 하고요, 포상 휴가까지 줘요. 계급도 올라가요. 북한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서 최초로 신고하면 어마어마한 포상금도 줘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준이, 인간의 의는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참 의인,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참된 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세상은 성공과 물질을 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의인의 기준은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은 요 마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진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참된 의인이라 말합니다. 참된 의인은 지옥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받는 축복, 그럴 때는 단순한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복도 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 그러면 이 땅에는 영원한 복이 없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 참 의인은 뭐냐? 참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을 참 의라 한다. 그러면 죄인된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참된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참된 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지옥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오직 어디 안에? 빌립보서 4장 13절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성경에서 참 의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의롭게 된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큰 죄를 졌던 나는 죄를 조금 졌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있던 민주주의 사상에 들어있던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 동등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쇠리 죄인은 예배할 때 감히 앞에 앉지 못하고 저 성전 입구에 앉아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다 그랬어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와 모든 것을 지킴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냐 요거예요. 처절하게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
부부간에 막 싸웁니다. 네가 틀렸어. 아니, 너 때문이야.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참았는데 너는 그것도 못 참아? 상대성 의, 이건 인간의 의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오고, 그래서 형제 간의 싸움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의인은 주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의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풍족하게 하신다.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질적인 풍요도 의미하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여기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분입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지만 결국 뭐하게 된다? 부족하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 있는 신분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신 진리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롭지 않은 자는 대조해서 세상과 육신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있다 없다? 만족감이 없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영적, 정신적 이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세상엔 없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인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뭡니까? 평안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요, 없는 게 있다면 뭐가 없냐? 평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프로폴리스 주사를 맞고 잠을 청할 정도로. 그게 불법적 마약 성분이 담겨 있는 거라 처방을 받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데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사업을 하고 경제를 돌리고 수십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이 이재용 부회장의 머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화려하고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담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이런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약 성분의 주사를 맞아야만 잠깐의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돈 계산할 게 없어서 푹 자요. 사람을 만나고 스케줄 따라서 다녀야만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가한 게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안해. 주님으로부터는 참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최고의 평안함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음에 대한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진 이 천국 백성의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풍성하고 주님의 평안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도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11절, 12절은 참된 의인의 입술, 생명의 통로가 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통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다툼을 일으키지만 의인의 입은 뭐와 같다? 생명의 샘과 같다 말씀하시. 6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니라. 독이 뭐예요? 저주와 재앙이에요. 입만 열면 저주와 재앙. 옳으니 틀리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악인의 입은요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잘한다 칭찬이 없어. 악인의 입은요 감사가 없어. 악인의 입은요 찬양이 없어요. 악인에게는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인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요 늘 그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은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차 있습니다. 악인이라 이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 소속된 자, 마귀에게 잡힌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언어가 뭡니까? 의인의 입은 새로운 언어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랑이요 의인의 입은 용서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합니다. 오늘로 모든 용서 끝입니다. 내일부터 미워하시고 오늘은 끝입니다. 용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형제들 부모들 만나서 있잖아 그때 말이야 오늘 용서하고 갔기 때문에 그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형제간에 불편한 얘기를 합니까? 왜 돈 들여 좋은 선물을 주면서 불편한 얘기를 왜 끄집어냅니까? 선물 갖고 갔으면 선물로 축복하고 끝. 죽도록 힘써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고 먹는데 귀하다 대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크게 얹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다한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을 오늘 다 용서하고 끝냅시다. 악수하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요. 샘은 뭐 어때요? 마르지 않는 게 특징이요. 샘은 마르지 않아요. 수돗물은 마르지만은 이 물줄기를 파서 얻은 샘은요, 한여름 가뭄에도 끊이지 않는 게 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참 의인된 사람은 입에서 뭐만 나가요? 생명만 나가는 거예요. 사랑만 나가고 용서만 나가고 내가 믿지지요? 아니에요. 안 믿죠. 하나님 보상해 풍족하게 채우신다.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용서만 의인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자는 사랑과 용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이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 악하다가도 안 나와.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명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언어 생활의 변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언어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내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뭐냐?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러면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그 선한 말이 뭐냐?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 용서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합니다. 3번 외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은 못 듣고 지나갈 수 있어요. 또 한 번은 농담인가 할 수 있어요. 3번 할 때는 진심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의인된 사람은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이 창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마음껏 사랑하시. 그리스도로 마음껏 용서했어요. 사랑은 뭐라겠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게 뭡니까? 용서요. 봤어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결론입니다. 잠언 10장이 말씀하는 의인의 축복은 단순하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 그러면 도덕적인 보상이 온다.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약속된 복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 백성, 내가 참된 전도자요, 내가 선교사요, 후대의 증인이라. 우리가 참된 의인의 축복을 누려야 될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 영혼의 평안과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후대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생명의 언어 중에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복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 내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살 때 의인의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